고통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oluntary pain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의 선택 아래 하에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no pain, no gain 원리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voluntary pain, 즉 자발적인 자원하는 고통은 이런 수고를 내가 직접 치르겠다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됐던 뭔가를 내가 이뤄야 하든 어떤 지점에 내가 서기 위해선 이 나라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특정 사람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부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개념 안에 다 싸잡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와 노력 이걸 다 나의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더 좋은 곳으로 날 이끄신다는 잘못된 개념에 파묻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조리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이해하고 정작 자신이 치러야 할 수고와 노력을 해나가지 않는 부분을 이런 어떤 은혜, 사랑, 축복 개념을 이유 삼아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이해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당히 관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의 불신에 하나님은 막 경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난히 관대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이들이 삶 속에서 치르는 노고를 높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느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성공하려 애쓰고 가족을 책임지려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보다 더 큰 열정과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보게 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하늘의 영광도 약속된 걸 모르고 그 어떤 축복의 개념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 어떤 영원할 생명, 영생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일 거라고 믿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이들이 보이는 그 노력과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내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고통에 취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삶의 무게, 이 인생으로부터 찾아오는 수고와 노력들을 자꾸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삼다 보니 이것에 결국 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만을 바라며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편하게 살아가고픈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묵묵히 치러가며 삶 속에서 겪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헤쳐나가는 문제들인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등 뒤에 숨어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가려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왜 영광받지 못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것이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선 더 책임감을 보이고 철두철미함과 꼼꼼함, 세밀한 눈과 또 일에 있어서 순발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1억을 관리할 때와 100억을 관리할 때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 철두철미해야죠. 더 긴장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요. 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직원을 두고 일하는 회사와 100명을 두고 일하는 회사가 같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샵을 운영하는 주인과 100개의 샵을 운영하는 주인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운영 체계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그 규모와 크기에 맞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이 instant blessing,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도움, 축복, 은혜, 이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간과하고 난 뭐 모르겠으니까 그냥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는 태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이들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걸 고난, 시련이다, 고통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피해가고 싶으니까 갑자기 이게 고난이자 고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 랩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멋진 공연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 랩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이 프로를 예전에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친구들은 저 빠르게 막 내뱉는 저 가사들을 다 외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을까. 또 가사도 그냥 막 아무 가사가 아니죠. 끝 소절들엔 꼭 라임을 맞춰서 쓰는데 이게 보통 공을 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또 노래 곡조도 없이 비트에만 맞춰서 하니까 이 가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따발총처럼 말하는데 얼마나 가사가 길고 많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문을 외울 때 상당히 어려워하며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암기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걸 꼭 다 외워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읽으면 안 되나? 그냥 모조리 다 화면 보고 하면 안 되나? 쉽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나? 이런 태도와 중심이 있다는 걸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내게 새로이 찾아온 고난인 것처럼, 고통인 것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난관과 같다는 듯이 잘못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래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 이 수고, 이 고생, 이 많은 가사들을 왜 다 외우고 반복적으로 또 외우고 해보고 비트에 맞춰보고 하냐면 이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해서죠. 우리 모두에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래퍼들이 어떤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기에 앞서 이런 가사들을 창의적이게 쓰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가사를 외우고 또 비트에 맞춰 부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주어지듯이 우리 모두에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 속의 과정마다 우리가 거쳐가는 삶의 단계마다 그것이 학창시절이던 군대던 회사던 결혼이던 뭐던 그 수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우리 모두에겐 준비기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각 과정, 각 단계에서 거쳐가며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으며 변화되고 성숙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준비기간, 이 은혜의 기간, 즉 기다려주시는 기간, 우리를 너그러이 바라봐 주시는 기간 안에는 우리가 할 부분이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Salvation is free, but spiritual development is something else. 구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적 성숙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계획 안에는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세밀한 보호하심과 치밀한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기간, 준비 기간 안에 우리는 수고를 스스로 치를 게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고통 중 voluntary pain을 우리가 치러보는 것입니다. 즉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의 선택 아래 하에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고통인 것이죠. 이런 자원하는 고통, 자발적인 어려움과 수고를 내가 이겨내겠다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교만해서, 게을러서, 불성실해서, 무책임해서, 또는 이기적이어서, 또는 불신 가운데 간과하고 대충 임했던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아무리 과거가 잘못되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spiritual development, 영적 성숙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놓쳤던 건 다시 한번 되잡고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 다시 또 철저히 임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안에 이런 수고를 이제라도 다시 붙잡고 해나간다면 그건 우리에겐 voluntary pain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기쁨에 이끌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게 되는 수고와 노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뭘까요? 두 번째 고통은 언제 찾아오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이 준비 기간이 끝날 때쯤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과정들과 모든 단계들, 허락되어지고 스쳐 지나가던 모든 환경들과 해프닝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놓치고 반복적으로 가볍게 여기며 등한시하며 소홀히 임하고 간과한 부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간과하고 대충 여길 때, 그때 두 번째 고통인 prescribed pain이 찾아옵니다. 처방된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another level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처방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밀린 숙제를 시키시는 것이죠. 자꾸 미루고 자꾸 무시하고 자꾸 가볍게 여기니까 이제 따로 임의적으로 세팅되고 준비된 수고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방된 고통은 우리가 때론 놀라기도 하고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찾아온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갈 것만 같았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쑥 찾아온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선택하여, 내가 자원하여,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고 충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로부터 듣기 원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진정 필요했었음을 고백하는 구절들입니다. 내가 이런 강도의, 이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고선 내가 정신 차릴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원하는 고백, 자원하는 고통을 치르는 자의 고백은 어떨까요? 내가 선택하여, 내가 기쁨에 이끌려, 내가 그 은혜의 기간 안에, 준비 기간 안에 주님께 스스로 입증시켜 드리고자 보이게 되는 수고를 치르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죠. 내가 그 오랜 세월 간과하였던 것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려던 점들, 이게 다시 날 찾아온 것뿐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고통, voluntary pain, prescribed pain. 자원하는 고통과 처방된 고통 중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택하실 건가요? 자원하는 고통은 사실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의무로 여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수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래퍼들이 그 고생을 하며 가사를 쓰고 그 가사를 통째로 외우는 것을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 불만 삼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그분의 세밀하신 뜻과 계획 안에 서기 위해선 우리가 그 어느 불만 없이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기쁨에 이끌려 자원하여 치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이서야, 내가 이렇게 얼렁뚱땅이고, 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불성실해서야 축복받으면 난 더 큰 문제를 내 삶에 보게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1억을 만지다가 10억을 만지면 어떤 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될까? 이런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도 나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민폐거나 문제받게 되지 못하겠구나. 도리어 내가 그 좋은 사람들을 다 내 삶 속에서 밀어내기 밖에 더하랴. 이런 부분들을 깊게 깨닫는 가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통이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을 저의 농구팀 경험담으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팀에 있을 때 저는 막 죽어라 했는데 제 옆에 선배들은 정말 너무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고 나만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고 코치는 왜 나만 푸시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러지? 같은 고통이 가해지는 건데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 선배들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이라 학교를 가는 날이 아니었는데 토요일 아침 일찍 8시까지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죠. 가서 보니까 저와 같은 팀에 있던 선배 2명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둘이 와서 뭐 좀 공 튀기고 서로 게임하고 놀듯이 농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 연습에 임하는 정도가 무슨 저희 팀이 정기 연습 때 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안간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미국 애들은 주말이면 다 이렇게 좀 퍼지고 게을러지고 엄청 먹고 쉬고 놀고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 선배들이 와서 땀을 흘리는 저 정도를 보니까 이미 아침 7시 정도엔 와서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깨달았습니다. 저 선배들이 그래서 실제 우리 연습할 땐 저렇게 즐겁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거구나. voluntarily,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내가 원해서 기쁨에 이끌린 연습에 먼저 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는 저 또한
토요일에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게 아니라 혼자 체육관에 간 적도 있고 혼자 집 앞에 드리블 연습이라도 하러 나갔습니다. 실제 연습하는 것처럼, 아니 실제 연습보다 더 강도 높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에 임해봤죠. 왜죠? 혼자 할 땐 그 어떤 압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날 푸시하는 것은 부담이 없거든요. 나의 의지적 선택 아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정기 연습 때는 어떨까요? 실제 연습할 땐 코치가 호루라기를 바로 제 귀에다가 삑삑 불어대면서 막 듣기 싫은 말도 계속 해대고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계속 부담을 주면서 저를 푸시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비참히 푸시당하는 모습도 주변 친구들에게 다 보여지기도 하고, 또 저희 남자 농구팀 연습이 끝난 다음에 여자 농구팀이 연습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다 워밍업을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순간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Prescribed pain, 처방된 고통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나의 선택 아래 하에 임하는 이 연습의 결여로 하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처방된 연습, 처방된 압박, 처방된 스트레스, 처방된 수고와 노력들,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voluntary pain은 내가 스스로 페이스를 올리고 내가 스스로 내 체력의 한계를 이겨보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내가 남들 다 쉴 때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 일찍 남보다 더 일어나는 것, 꾸준히 부지런히 실행해 나간다는 점뿐입니다. 압박도 없고 분위기도 좋고 자유함 가운데 자원하는 고통, 선택하여 임하는 수고를 치르게 된 것이죠. voluntary pain을 계속하여 회피하고 멀리한다면, 다시 말해 주말에 늘 남들 쉬는 것처럼 다 쉬고 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임한다면 제 농구 코치는 계속하여 제게 prescribed then pain, 처방된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죠? 절 더 좋은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 위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푸시당하니까, 몰리니까, 여유가 없고 마지못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요. 제가 저희 정기 연습 외에 또 연습을 따로 안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혼자 농구 코트에 가서 슛 연습도 많이 했고 친구들과 여러 농구 게임도 뛰어보고 그랬죠. 하지만 그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 그냥 노는 겁니다. 진짜 정기 연습만큼의 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론 우리의 노력을 냉정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이죠. 제 코치가 제게 어떤 것을 지적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Okay, coach, I can try. 네, 코치, 제가 노력해 볼게요. 정말 좋은 말 아닌가요? 그때 코치가 제 말을 수정해 줬습니다. No, trying's not gonna get you anywhere.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Do your very best. 너의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봐라. I want you to bet your pride on it. 너의 자존심을 걸고 임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Bet your pride.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많은 경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충 해보고선 어느 정도 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마냥 어필하고 찡찡거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bet your pride, 자존심을 걸고 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인 친구들과 농구 게임 몇 판 해봤다고 해서 그게 연습을 했다는 게 아닌 것이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내가 정말 더 자고 싶은데 스스로 날 일으켜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연습하지 않을 때 내 스스로 그 아침 일찍 나가 임하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뭐죠?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품위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represent,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막 쓸데없는 데서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자존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다 감수하셨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겠어요? 그것을 남들에게 어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붙들린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어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야,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이런 말이나 들을 게 아닌 겁니다. 저는 농구팀에서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죠. 물론 피지컬에 있어선 2m가 넘는 선수도 있고 대부분이 180대 후반이나 190대 중후반대니까 제가 제일 약소하고 제일 없어 보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도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돈이 이만큼 많다, 내 집은 이거다, 내 차는 이거다, 이걸로 승부 보는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승부 봐야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작고 왜소한데도 난 계속하여 도전한다, 난 더 노력한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꾸준하다, 난 성실하다, 난 최선을 다한다, 난 내 자존심을 걸고 한다, 이걸로 승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십니다. 이런 것을 보이는 자들의 삶 속의 결과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과정과 단계에서 우리들의 그 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일정 기간 혼자 스스로 강도 높은 연습에 임해보니 이제 확연히 실제 다 같이 하는 연습 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보던 그 선배들처럼 즐겁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긴장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없이 너무 재밌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언제는 제 뒤에서 호루라기만 삑삑 불어대고 절 막 압박하고 푸시하고 그러던 코치가 절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 오케이, let's go, you're doing a good job,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 흥분시켜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몰리는 상황에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성숙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내가 자원하여 특정 수고들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외에 그 어떤 고통도 처방 내리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도리어 우리를 뒤에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어 성경은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은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자고 싶고, 내가 더 놀고 싶고, 내가 더 사치스럽고 싶고, 내가 더 게으르고 싶고, 내가 더 안일하게 살아가며 내가 더 세상에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은 우리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하죠. 이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에서 일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주는 큰 기업을 로망으로 삼곤 하죠. 구글은 출근도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출근을 한다 하도 사무실에 눈도장도 안 찍고 내내 공원에서 또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그냥 집에 퇴근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일하게 허락한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이라는 건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자유가 있는 동시에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이런 자유를 주는 동시에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죠. 그 결과, 그 성과를 맞추지 못할 땐 그것에 대한 엄격한 책임 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바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로 가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개인의 능력이 저평가되기까지 합니다. 자유함 가운데는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임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voluntary pain입니다. 그 자유함을 만끽만 하되 그 자유함 가운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에겐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대가는 우리가 prescribed pain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처방된 고통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방된 고통이라도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에 이끌려 나날이 주님을 가까이 더더이 그분의 뜻을 쫓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 성숙되고 있음을 그 성과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